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삶,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5장이 오늘의 본문이죠. 네, 지금 성경 봉독 들으시면서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이전인데요. 그 대화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하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는 사실은 참 믿음이 어떤 모습인 것인가 하는가를 그 온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도 정말 웬만해서는 떠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떠난 것이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떠나기는커녕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의지하고 그거를 뭔가 이용하고 활용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고 기득권을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 나왔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들도 떠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최후의 보루, 내게 정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거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어떻게 블라블라 이렇게 하시는, 죄송합니다, 블라블라. 네, 하여튼 그런 등등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실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에 눌려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길래 두려워하고 있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랬으니까 말이죠. 하고 뭐 되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그 앞에 있었나 보다 하면서 창세기 13장, 14장을 이렇게 잠깐 한번 훑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번 좀 같이 한번 훑어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건 그렇고,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얼마나 풍부했는지 하여튼 롯도 부유하고, 그래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겼는데, 14장에 보시면 롯이 전쟁에 휘말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을 구해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축복도 받아요. 이런 일들 후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잠깐 훑어본 바로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다 잘 됐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쫓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 꽤 많은 걸 이뤘어요. 재산도 꽤 많이 읽었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전쟁통에 사로잡혔던 조카 롯을 구할 정도의 군사력도 생겼고, 예? 멜기세덱 제사장 만나서 축복도 받고,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꽤나 괜찮아 보이는 인생,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이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쩌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부와 힘을 길렀지만 내 다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물려줄 자손이 없다는 푸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미래가 없다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과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었고, 그래서 결단의 삶이었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나의 현재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런데 나의 미래는 없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더니 자식 한 명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죠. 자, 이 두려움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결과로 인해서 안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절반, 아직도 너무나도 속상한 분들이 또 아마도 절반이실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승리한 분들의 축하 파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패배한 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일일 것입니다.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한 후보들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승리한 사람도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러고, 패배한 사람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 통합을 이루어달라 당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때의 선거이든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때
그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면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저 사람에게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될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오늘 창세기 본문의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비슷해 보입니다. 빛나는 과거가 있고 많은 것을 이룬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두려움 말입니다. 자, 이제 다른 본문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본문입니다. 시 27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예,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이런 시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 그 이하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구약 성서 일과인 창세기 15장과 시편 27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람과 시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마는 신약의 두 성서 일과는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최종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최종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궁극적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오늘 성서 일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 희망을 떠올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당신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 미래는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그 궁극의 희망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만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활이 진짜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뭐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그래서 모든 역사의 끝에는 최종적인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표고 거기에 대한 확증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최후 심판도 정말로 진실로 일어날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의 궁극적 실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정말이라면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 믿기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거기에 대한 끝없는 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엄청난 변화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일이 최종 부활이 있기 전에는 다시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 전에도 있을 수 없었고 그때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겠지만은 그런 역사적 일이 정말 그 당시에 있었고 그것이 최종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최종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부활이 있고 그 전에 우린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다면, 그러면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가끔 착한 일이나 좀 하고, 혹시 모르니까 교회나 좀 다녀두고, 이게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 그러지만 왜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었으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맘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건 다 똑같이 하는 얘기 같지만 정말 최종 부활을 예표하고 확증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나? 될까?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19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의 내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18절 그 위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멸망으로 판정받습니까? 내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내 배를 불리는 일이 삶의 이유인 사람,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는 19절 말씀처럼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아니 그 전에 이미 역사 앞에서, 또 자식 앞에서, 후손 앞에서 자기가 하는 짓거리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알게 되면 분명히 이런 행위는, 이런 식의 삶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온천하에 다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게 영광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방법을 통해,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 얻은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당장은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호화로운 생활을 가져다 주고 내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그런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21절입니다. 이번엔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과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몸으로 부활합니다.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함에 여러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가, 그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우려고. 그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가. 4장 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는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희망은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궁극적 희망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접하니까 딱 이 말씀만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33절 주님의 육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긴 두려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에게 일어난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이를 극복해간 4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창세기의 아브라함, 앞에서 다 말씀 안 드리고 넘어왔지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기가 엄청 두려웠었는데 그냥 믿어요. 증거 같은 거 뭐 요구하지도 않고요. 뭘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믿어요. 말씀만 하셔도 믿어요. 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하의 본문을 보면 땅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는 믿음, 그냥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믿음이에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그 우리 어른들의 믿음 말이죠. 두 번째 사례는 시인의 해결책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라고도 되어 있는데 시 27편은 그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의 역설적인 증거는 뭐예요?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11절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하고 시를 맺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주님을 기다림의 믿음 말입니다. 이 기다림의 방법은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다림과 바울의 기다림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인은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했습니다. 이 믿음도 좋습니다. 내 한 생애에 주님의 은덕을 입을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궁극적인 부활을,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기다림입니다. 내 한 생에 설사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시는 듯한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도 네 길을 가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가라고.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네 길을 가라고 말입니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두려움이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기도드리겠습니다.